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이어서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함께 보았는데, 이번에 먼저 베드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읽으면서 은혜 있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한번 들었다, 한번 보았다, 만났다, 그런 느낌이 제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주일 말씀하셨던 오순절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간략하게 요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 마음속에 오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고, 거침없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없는 자가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선물이 오늘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저는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 강림과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우리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는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멘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말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취뿐만 아니라 2장 오늘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33절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000년 전 1세기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21세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대로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뜨겁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자들에게, 영혼들에게, 사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오늘 다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서 아주 감동이 밀려왔다고 표현했습니다만, 그 설교하는 장면을 보면 오전 9시에 예루살렘에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곽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좌우 옆에 11사도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십니다.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하오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오늘 예배자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또 앞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서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난 며칠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지금 오전 9시인데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며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살기도 하고 자기 힘으로 살기도 하고 세상 권력의 힘으로 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살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는 모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과 선지자 요엘의 성취에 대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우리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영에 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하시는데, 주님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부어주겠다는 말과 모두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이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이 부어주겠다는 말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부어주어도 이 뚜껑을 닫아놓으면 항아리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 문을 열고 사모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을 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요엘은 성령을 모두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부어주겠고 보편적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시험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 문을 열면 성령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에게도 부어주시겠고 의인에게도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사모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내게도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엘 선지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은 요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태풍인지를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태풍이에요. 막 나무들이 막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렇게 줬던 그런데 빗방울이 제 얼굴을 때리는데 콩알이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막 비바람이 막 치니까 바람이 휘몰아치고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떨어지면서 생각이 나면서 오늘 성령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막 그렇게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온몸을 뚫고 성령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보면 우리 몸을 팍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팍 들어와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계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하고 성령이 불로 들어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 부끄러운 것 다 태우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의 일을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환상과 꿈을 꾸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데 아들과 딸들 그리고 젊은이와 노인들 남종과 여종 이렇게 세 부분으로 평행의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환상은 유일하게 여기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 나오는데요. 에스겔과 다니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꿈을 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남종과 여종은 당시 사회의 계층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남종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종에게까지 부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적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실 건가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우리 사회에 과거에 남녀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남녀 차별이 우리 사회의 유교 문화의 그 흔적들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낮은 계층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가장 자기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그곳에 꿈이 생깁니다. 거기에 환상이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아무에게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십니다.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들이 영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생겨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힘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때문이겠죠. 신약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감동된 언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장래의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장래의 일에 대한 말씀, 그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래에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과거의 선지자들의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경의 성취입니다. 앞부분이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 다음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회 분위기가 노바 시민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국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식 채널을 통해서 뉴스가 어떻게 나갔느냐면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봐야 믿겠다. 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보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고 그들이 40여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있다가 주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받기를 위해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열흘 때 기도되는 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에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 나갔어요. 이전에는 숨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사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이거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말한 시편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외치는데 사실 이거 목숨 걸고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런 말을 전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숨어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령 받더니 갑자기 뛰어나가서 여러분 예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차근차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시편 16편 그리고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이 잘 아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 부활한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요약해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을 한번 쭉 요약을 해 보십시오. 내 인생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요약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어떻게 역사했는지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먼저 진술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진술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처형됐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것도 또 봤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핵심 얘기하라고 살펴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보기에 예수님의 만남을 핵심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셔서 약한 자 병든 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서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 구원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요약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공생에 큰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밤중에 바다 위를 걷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그런데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거 좀 받고 싶습니다. 모두가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면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공생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다 받아서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재현하고 성취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 그냥 눈 감고 보셔야 했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셔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이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각자 고난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끝날 그날이 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하고 힘듭니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이 끝나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깊은 순종이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오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거 믿어지십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섰어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면서 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거 믿지 않으면 그 책임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은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드렸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다면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말씀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었다.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밧줄 올가미를 풀어주셨다. 음부의 밧줄 사망의 올무에서 내게 풀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밧줄 사망의 올무 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2장 6절이나 시편 18편 5절이나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밧줄, 음부의 밧줄, 음부의 고통, 사망의 올무를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 가지 매여 있습니까? 올무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주일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됩니다만 사망의 밧줄을 풀어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그리고 낙심과 실망과 상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도 일어나는, 죽음에서도 일어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워싸우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 흔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흔들다는 동사의 70인역에서는 약 76회가 나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혹이 있는데
이 신앙을 흔드는 게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흔들어요. 세상이 흔들고 욕망이 흔들고 마귀가 흔들고 불신앙이 흔들고 의심이 흔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흔드는 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할 때는 조금 서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서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신앙이 무너져 있고 언제 신앙이 흩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을 싫어합니다. 어떤 싫어함이 있느냐면 부활이 없기를 바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세상입니다. 부활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예언한 말씀들을 가리킨 내용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느니라.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31절에 그가 미리 본고로 보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가 우리의 다 증인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을 하시게 됐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절망을 했어요. 근데 부활하셔 살아나셨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기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올 이스라엘 집에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를 하나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나님이 되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성령이 임하면 믿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성령을 그분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을 물처럼 부어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1900년대 초에 평양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셨습니다. 1970년대 여의도에 전도에 큰 부흥의 불길을 주셨어요. 최근에 한국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축되어 있습니다. 이 이축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모두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뚫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야 길이요,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떤 선물이 임하느냐 하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공개적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제사함이 있다고 하십니다. 제사함.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죄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죄는 죄악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많은 죄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를 뭐로 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근원적인 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내가 부인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갈릴레오가 그랬나요? 지구가 돈다고 그러니까 처형당하게 생겼으니까 돌지 않는다고 그러면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돌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도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인해도 지구가 도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혹시 모른다고 해도, 내가 잊어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눈물겹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치매가 오게 되면 신앙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와요. 저는 그건 질병으로 봅니다. 그가 믿었던 것 변함없이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 중에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고 주가 되셨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고
그리고 열정이 생깁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부활에 대한 다윗도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을 하셨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 바람 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이 생겨서 내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외치시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난 세 번째 성령 임함에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베드로가 9시에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그러니까 그가 걸었지 않습니까? 뭐가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간 능력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 슬픔 뚝 그치기를 바랍니다. 눈물 있는 사람 눈물 그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버지가 병상에 긴급한 상황들이, 뇌출혈의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우리 김복실 권사님도 선망 증상이 오고 뇌경색이 와서 응급조치기에 들어가고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하고 이 시간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임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열정과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침이 있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와 능력이 영동교회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 MRI 촬영하러 들어갔다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령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촬영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숨 쉴 때 성령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호흡을 할 때 성령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로 열려 있을 때 성령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할 때 성령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시고,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전부이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뚫고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